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동시에 항상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즉 죄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죄악들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얻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미련과 고집을 빨리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으려고 해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힘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약 2000년 전에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카테호라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당시도 마지막 때였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그 마지막 때에 맞는 알맞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잘 믿어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함에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미 2000년이 지났으며 또 언제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곧 임하게 될 긴박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이라도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맞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들 얘기 나눴을 때도 다미 선교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보지 않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임할 것이다.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자신의 인생 그것에 올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거짓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알아맞힐 수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느 것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곧 임하게 될 긴박한 사건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맷돌을 가는 일, 밭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때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이 말세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가 종말이고 말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힘써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은 곧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연현상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중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런 거짓들, 이단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미혹을 당할 수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소위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자들도 그런 어떤 능력들, 그런 기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것이 다른 것이지, 이들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성도들도 그런 미혹에 걸려 넘어져.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도 거기 빠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가짜를 분별하고 구별해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어떤 거짓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저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것을 많이 알고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함이며 또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래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때인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고 호흡하는 일들도 필요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다른 걸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살아가느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서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했다라면 기도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그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 우리는 어쨌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치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집니까? 내 힘으로는 그 유혹을 100번 유혹이 찾아오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며 그 유혹과 맞서 싸울 때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은 힘있게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뜨거운 열정과 열의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죠. 이런 핑계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진정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막 몸을 구겨서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며 단순히 마지막 때다라는 것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영혼을 소망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큰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하였던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독자들, 즉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상황을 보고 요한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단들은 있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을 항상 조심하라. 그러면서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이단이 교회에서 발생해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서 나갔다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으나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교회를 떠나갔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 그리고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 양으로 가장하고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교회 양들을 미혹시키다가 거짓이 드러나 쫓겨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도가 없어 힘들어하던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교회건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성도는 분명 귀한 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열심을 내는 성도가 무조건적으로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목회자는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를 깨어 있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점점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이단들의 특징들.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하는 자칭, 그들이 전하는 자칭 복음을 들어보면 정통 교단,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 하면 흔히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통 교단에서 전하는 복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복음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도 속아 넘어가고 신학생도 속아 넘어가고 성도들도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듣던 복음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떠받고 재림 예수로 떠받는 그들의 교주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로 예를 들면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것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만희만 드러날 뿐인 것이죠. 이때는 이미 깊이 세뇌되었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굳게 믿고 있는 복음과 진리가 실상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리고 다른 대상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믿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 길로 인도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들이 열정이 없습니까?
그들은 정말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정과 열심은 그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멸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소망이십니다. 복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빼먹고 전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고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가짜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수많은 거짓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다니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물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를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현장 가운데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었지? 심지어 설교의 제목이 뭐였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삶으로 여전히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기쁨, 당시의 은혜, 당시의 깨달음은 있지만 일주일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말씀을 듣되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듣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내서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 손안에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라는 것이죠.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언제든지 그 믿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을 삶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들은 말씀들, 내가 묵상한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고 말씀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에서 그 거짓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과 27절에서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것으로부터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숙함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하면은 어떤 크고 놀라운 것들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에 다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거짓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분명하고도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합당한 삶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거짓이 언제 우리를 덮쳐올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참된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일들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 주님과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